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어느새 50여 주일을 다 지내고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장에서 어제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소개하면서 새로 오신 예수가 참 빛이다 이렇게 해서 참 빛이다. 이 참 빛은 신묘한 내용을 말하는데 창조의 말씀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참 빛이 참 생명이신 로고스가 인간을 신의 가족으로 바꾸는 권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빛은 생명과 죽음을 판결하는 빛이다. 어렵죠?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어려운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연말주를 맞으면서 아주 쇼킹합니다. 지난 1년은 어둡게 살았죠. 모두 활동은 하지만은 벌벌 떨면서 어둡게 살았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은 더듬거리지 않는다.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더듬거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빛인데 내 안에 있는 자는 더듬거리지 않는다. 근데 생각해보면 많이 더듬거렸죠. 많이 더듬거렸어요. 엄청 더듬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참 어두움이 많았죠. 근데 이 어두움은 제 생각에는 인간들이 만드는 빛, 이 인조 빛이 강해질수록 인간들의 내부 어두움은 더 짙어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그 관찰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더 얘기하면 직관 우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면서 금방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 화낸 얼굴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또 웃지 않아도 웃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금방 알죠. 직관 이런 모든 것이 어두울 때 우리의 삶이 더 어둡지 않은가.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네 존재가 얼마나 어둡겠느냐.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막 세상에 나타나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산기슭에 우리식으로 하면 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야산 이렇게 우리 같으면 다 밭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금은 더 변했겠지만은 잔디하고 잡초하고 막 쫙 있는데요. 가이드가 거리로 데려가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성경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것을 하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데 눈은 두 개 있잖아요. 딱 눈은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오래 쓰면 낡아지죠. 낡아져요. 우리 얘기해서 미안하죠. 우리는 둘이 서로 그래요. 눈이 침침하다. 잘 안 보인다. 근데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이렇게 보다가 글씨가 막 흔들려요. 그럴 때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는데 등불이 꺼지는구나. 비참하죠. 등불이 꺼지는구나. 근데 거기다 한 말씀 더 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네 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아주 엄청난 도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들보죠. 현재의 건물들은 들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건물은 다 들보가 있었죠. 들보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들보가 내 눈에 있다. 이야,
내 눈에서 들보를 빼지 않고 어떻게 상대의 눈에서 티를 빼겠느냐. 그런데 들보가 있는 눈입니다. 어둡죠. 어두운. 생각해 보면 들보보다 더 무서운 장애가 우리들의 이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운데 우리는 또 다르죠. 우리 신자들은 또 다르죠.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날로 나빠져요. 날로 악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빛이 있는 거예요. 다른 빛이 있어요. 그게 무슨 빛이냐? 성서를 통해서 주시는 빛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놀라워. 저는 이쯤에 특별히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드니까, 나이가 자랑은 아니잖아요. 늙는 것이 병입니다, 여러분. 늙는 것은 고칠 길 없는 그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어둡죠. 또 낭망도 있죠. 제 얘기에서 미안하지만 엄청 잘 쓴 책을 읽을 때는 정신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엄청 책을 읽는데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뭘 하려고? For what? 여러분, 아니 뭐 하려고? 이런 질문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죠. 겉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저는 늘 저를 향해서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럽니다. 겉은 후패한다. 후패할 수밖에 없다. 네가 후패하지 않으면 너는 뭐냐?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다. 어째서 그러느냐? 이건 고린도후서 5장의 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어째서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로마서가 떠올라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영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어때요? 겉은 후패, 겉은 자꾸 낡아져요. 눈도 잘 안 보이죠? 이빨도 빠지죠? 힘도 없죠? 그러나 겉은 후패하는데 그럼 끝이냐? 아니다.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새롭냐? 너 늙어 빠지는데 왜 새롭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빛발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태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밝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밝음은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해를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비추는구나. 비도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내리는구나.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태양은 모두가 공유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각 사람에 따라서 각각 분량대로 다른 빛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서 안에 넣어놓으신 빛입니다. 아니 우리가 낭만되면 전도서를 읽어요. 낭만되면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럴 때는 전도서를 읽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왕이며 지혜의 지혜자예요. 그리고 성전을 세상에 세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의 탄식을 듣습니다. 이런 것은 믿는 자에게만 비치는, 믿는 자에게만 비치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비치는 신비의 빛이요, 비밀의 빛이요, 은닉된 빛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다 갖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제들이라고 해서 갖는 빛도 아니고, 목사들이라고 해서 갖는 빛도 아니고, 부흥사라고 해서 갖는 빛도 아닙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바라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함께 할 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더듬거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 그 설교 여러 번 들었는데 그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뭐냐? 아무에게도 안 보인다. 누구에게 보이느냐? 자기에게도 안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발로 어지럽게 만든 뒤를 따라오시면서 모든 어지러움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도말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서 오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빛에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두움에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더듬거리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절망하고, 그런 신앙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 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네가 말하는 건 참되지 않다. 바리새인들은 좀 미쳤죠.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자증언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는가? 너희는 너희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는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참 대단해. 그러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는데,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계심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30절하고요, 신명기 17장 6절하고 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 군데 이 얘기가 똑같아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람이 아주 나빠서 사형을 시킬 때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절대로 사형시키지 마라. 이제 두 군데, 이 세 군데가 약간 다른 것은 어떤 것은 두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또 다른데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증언하는 것은 내 증언도 되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여기까지는 증언이에요. 증언. 그런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참 이것은 놀라운 얘기죠. 그 생활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생활의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길 가다가 남자들이 길 가다가 여자 얼굴을 봤어. 근데 그 여자 때문에 죽는 놈도 있어. 그 뭐예요? 그게 삶의 계산입니다. 즉시 보면서 내가 일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계산해요. 항상. 그리고 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잘못 입으면 사람들이 이 생활 계산에서 낮춰보거든요. 낮춰봐요. 항상 우리는 이 생활 계산을 합니다. 모든 사람. 그게 뭐예요? 겉으로 판단. 겉으로 보고 판단해.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시골에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아니고 외국 책 카피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카피해서 많이 팔았어요. 그 의학 서적들도 카피해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 카피해서 한 책인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00년 전에 성경을 엄청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본 그 주석입니다. 커멘터리라고 그러죠. 이걸 팔러 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교회,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라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책이 없어서 사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뭘 보고 그 책을 샀느냐? 그 사람 보고 샀어. 얼굴은 막 슬쩍고 말도 잘하고, 책 팔려니까 그러지 않아요. 말도 잘하고 공손해. 엄청 막 공손해요. 그래서 뭐 몇 달 걸려서 사지 뭐 그러면 샀어요. 산 다음에는 싹 바뀌어요.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는 그것으로 싹 바뀌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들어와야 할 것이 안 들어왔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음성은 크고 낭낭하고 변명해야 한 제 음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생활의 계산에서 겉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는 정죄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은 정죄를 하지만 나는 죄가 무엇인지 정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를 않는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잖아요. 7장 처음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든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사실은 타인들을 판단하는 판단들을 종이에다 전부 적어놓고 자기 앞에다 놓으면 그거 다 읽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우리 성경은 그냥 8장을 쭉 썼어요. 근데 그 밑에 성경 맨 밑에 줄을 보면 각 줄을 보면 거기다가 7장 끝절에서 8장 몇 절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렇게 써 있죠. 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다 써 있어요. 그러지 않은 책은요. 그러지 않은 책, 영어 책이나 특히 그릭 말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이 처음 부분은 작은 글씨로 썼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 말을 꼭 써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서기관들에게 잡혀온 이 여인은 여인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 여인에 대한 부분은 누가 언제 거기다가 부가를 했는지 부기를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기록된 사본만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기록된 최초의 사본 다음에는 요한복음 8장에 모두 이 글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빠져 있다가 그 사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 사본을 누가 썼는지 모르죠.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엔 사본 베꼈잖아요. 손으로 필사했잖아요. 그게 모르는데 이 필사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본에 최초로 필사한 사람은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서적을 다루는 이 지위가 있는 서기관이에요.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 사건, 이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의 사건을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아주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거기다 그 사본에 그걸 안 썼으면 이 존귀한 말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읽고 그 사본 그 부분을 빼놓고 8장 거기서부터 쭉 읽으시면 이게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본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한 말씀 그대로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권위가 있는 서기관들이 여자를 잡아왔어. 우리가 보통 그 여자 그러지만 이 여자는 그곳이 사형장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모든 돌들을 들고 왔어요. 모두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 돌을 가지고 왔어. 한 개만 가져왔겠어요? 다 돌을 가져왔어. 이런 율법에 틀림없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인은 예수라 할지라도 돌로 치라고 할 거다. 그럼 우리가 이 여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 제가 거기다 늘 부과하는 말씀은 여자만 죽이지 않고 예수도 치려고. 여자를 친 후에는 그 돌로 예수도 치려고 이들은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은 돌을 떨어뜨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자들을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져.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자리가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의 바로 그 자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리입니다. 이 여자는 틀림없이 죽기 위해서 거기에 끌려온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죽음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서기관이나 보통 사람이나 바리새인이나 일반인 자기가 생각해서 죄가 없다고 확신하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이
이 여인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두움을 극복하리라 하신 말씀의 현장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요, 여러분, 거기는 참 우습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건방진, 사탄 건방진 거예요. 저는 여기저기를 다녀서 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목했느냐?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네가 내 종 욥을 주목했느냐?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몰아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지. 괜히 욥이 하나님에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진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진 일이 없어. 근데 그것은 졌어. 그러냐? 그러면 욥을 죽이지만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래서 욥기 42장이 기록된 그 장구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뒤집으면 욥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증인이었어.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욥을 증인으로 세웠어. 누구에게? 그것도 사탄에게. 신적 능력, 신적 부정적 능력을 가진 사탄에게 욥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네가 욥을 아느냐? 욥을 주목해 봤냐?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게 너희가 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그러는지도 모르는 새벽 기도도 안 넣는 주일 저녁도 안 모이는 수요일 저녁도 안 모이는 금요일 차례 예배도 안 넣는 그 교회를 너희가 아느냐? 그러실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제가 제 얘기 이제 금전 말이니까 제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를 다 꺼냈어요. 저는 보통 노트에다 글을 안 쓰는데 흰 종이에다 쓰는데 그래도 노트를 다 꺼냈어요. 수십 권이요. 노트를 다 꺼내가지고 보는데 모든 노트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노트가. 그래 막 성경 읽다가 지나가면서 막 번개불같이 기록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막 구약, 신약, 막 라틴어 다 찾아가지고 막
깨알같이 써놓은 데도 있고, 저는 일평생 시골에서 목회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는 그분들하고 했잖아요. 물론 거기는 박사들도 여러 사람 있었지만, 그럼 그게 뭡니까? 어디가 열매가 열렸습니까? 왜 그렇게 설교를 했어야 합니까? 저는 이랬어요. 제가 이 말씀은 드려도 돼요. 저는 군산 시내 목사님들로 설교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위대한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설교를 비교를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대에 딱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지나간 모든 세월이 저의 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것은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건방지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만 아니고 우리는 모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어떤 외식의 광장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집중하여 살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교회의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새해를 맞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악하고 사악하고 거짓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꿋꿋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겉은 흑폐하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뒷발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을 안고 대도하여 주신 그 열매가 오늘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교우들, 우리의 모든 교제들, 인간관계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악해져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증인으로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과 배려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